지난 시간에는 신묘장구 대다란이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차안탄을 공부를 하겠는데, 차안탄은 사방찬하고 도량찬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안탄은 이 준재진언을 중심으로 전개되는데, 여기 첫 번째 차안탄은 사방찬인데, 사방찬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 그 사방에 대해서 차안탄하는 것이 바로 사방찬입니다. 원래 그 인도의 그 토속적인 그런 신앙이라고 할까, 아니면 풍습이라고 할까 하는 게 있었어요. 동쪽, 서쪽, 남쪽, 북쪽, 그리고 상하, 이걸 육방이라고 합니다. 육방을 향해서 차안탄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풍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막연히 인도의 그 사람들이 막연히 그냥 이 육방을 향해서 예배하는 것을 우리 부처님께서 이 이치에 맞게 각 그 방호에마다 뜻을 이제 의미를 붙여서 이제 말씀을 그런 해놓으신 그런 경전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동쪽은 부모에게 공경하는 의미가 있고, 또 남쪽은 스승에게, 그리고 이제 서쪽은 남편이나 아내, 그러니까 자기 부인에게, 또 자기 혹은 자기 남편에게 공경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이제 서쪽을 했고, 북쪽은 일가 친척들을 향한 예배라고 이렇게 이제 의미를 또 부여하고, 그리고 위쪽은 그러니까 상하니까 위쪽은 그 뭐 윗사람이라고 할까, 뭐 수행자나 뭐 스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또 요즘에 이제 같으면은 뭐 상사, 윗사람 사장이라든가, 또는 뭐 위에 뭐 부장, 이런 분들을 이제 상방을 향했고, 그리고 이제 하방, 즉 아래쪽은 자기 아랫사람,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여섯 방이 각각의 의미를 두어서 차안탄 예배하도록 또 신앙을 정립을 시켜놓은 그런 경전이 바로 육방예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육방예경에 이런 형식으로 말씀을 해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여기 사방찬도 이러한 사고방식, 즉 육방에다가 예경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이 하나의 변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사방찬은 인간 그 육방예경은 자꾸 육방에다가 예배하는 이것은 인간을 위주로 했습니다. 근데 이 사방찬은 인간 관계의 주체만이 아니라 온 우주, 그냥 삼라만상 그냥 우주 자체를 그대로 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극락세계가, 이 온 우주가 그대로 극락세계고, 또 그러한 극락세계임을 찬탄을 한 겁니다. 뭐 우리가 이제 장소로 보면은 저 서방정통, 그러니까 서쪽에 극락세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여기 사방찬의 의미로 보면은 서쪽뿐만 아니라 동쪽에도 남쪽에도 북쪽에도 전체 위아래 모두가 극락이라는 것이죠. 이러므로 극락정토는 결국에 어디에 있느냐? 마음에 달려 있다, 이런 이제 그 이야기도 되기도 합니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데, 마음이 극락이면은,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극락 같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다면은 동쪽도 극락이요, 서쪽도 극락이요, 남쪽도 극락이요, 북쪽도 극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이 괴롭다는 것은 지옥입니다. 내 마음이 괴로우면은 아무리 극락정토에 앉아 있다 하더라도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내 마음이 극락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한번 이제 독송을 해가면서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일세동방결도량 이세남방득청량 삼세서방구정토 사세북방영안강인이라나 첫째는 일세동방결도량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쪽에다 물을 뿌리니 도량이 청정하다 이런 이야기인데, 여기 이제서 도량이라고 그러면은 보편적으로 도량이다 할 때 절을 도량이라고 합니다. 절을. 이제 부처님이 계시고 스님들이 사는 이 절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량이라고 그래요. 절도량이다. 근데 이 도량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곳에서 많이 나옵니다만은 특히 유마경에 나오는 그 도량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유명합니다. 그 유마경은 이제 유마거사하고 에 대한 또 모든 그 보살들하고의 그 대화, 이걸 엮어놓은 게 이제 유마경인데, 이 유마경에 이제 유마거사가 그는 출가성이 아닙니다. 유마거사는 거사님이거든요. 일반 세속에 사는 거사님인데 그 수행이 뭐 부처님의 버금갈 정도로 아주 높은 수행이 되어 있는 그런 그 대도인이었습니다. 그분이 병이 들어서 이제 집에 계시는데 부처님께서 누구를 문병을 보내야 되겠단 말이야. 그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유마거사가 병이 들었다니 누가 문병을 하고 오니라. 그러니까 다 못 간다는 거라. 갈 수가 없대. 자격이 없다는 거야, 자기들은. 그리고 문병을 가는데도 서로 법담을 하고 그런 대화를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이 수준이 돼야 그 문병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못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문수보살이 가게 되는데, 그 이전에 광음동자라는 동자한테 부처님이 유마거사의 문병을 다녀오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광음동자가 자기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왜 못 가느냐, 그 이유를. 이 유마거사가 배실리성이라는 성에서 사는데 하루는 광음동자가 이리 나오니까 그 성 밖으로 나오는데 성 안으로 유마거사가 어디를 다녀오시는 거라. 그러니까 거사님 어디를 다녀오십니까 하고 물었어. 그러니까 그 유마거사가 하는 말이 예, 도량에서 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도량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도량입니까? 도량에서 온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디 도량이라는 것은 어디를 말합니까 하고 광음동자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유마거사께서 마음이 곧 도량입니다 그랬어요. 마음이 도량입니다. 그것은 마음이 도량인 것은 거짓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도량은 거짓이 없다. 마음도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또 믿음을 가지고 수행하는 것이 도량이다 그랬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수행하는 것이 도량이라는 거예요. 또 이제 깊이 도를 구하는 것이 또 도량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를 구하는 마음도 도량이다 이 말이죠. 도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도 도량이다. 또 보리심도 도량이라고 했습니다. 보리심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마음 아닙니까? 보리심이라는 것은 부처의 마음이거든. 깨달은 마음입니다. 깨달은 마음도 도량이다. 또 육바라밀도 도량이다. 보시도 도량이요, 지게도 도량이요, 인욕도 도량이라는 거예요. 왜? 인욕은 서로 대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인욕을 하는 사람은 서로 대립을 하지 않습니다. 참아버리는데 뭐 부부싸움도 절대 한쪽이 딱 참아버리면 싸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 부부싸움이 이제 상중 하가 있거든요. 부부싸움도. 여러분들 부부싸움 해봤죠? 부부싸움 하는 또 방법이 있어.
상, 중, 하가 있습니다. 상급이 있고 중급이 있고 하급이 있어. 근데 어떻게 알아? 부부 생활은 안 해봤지만 전생에 안 해봤겠어요. 어디 다 해봤겠지 뭐. 이 생까지 올 때는 안 해본 거이 뭐 있겠어요? 뭐 부부도 했다, 남편도 되었다, 아내도 되었다, 뭐 수없이 그냥 역사를 두고 살아왔으니까. 그 내가 생각해 볼 때 그래. 세 가지가 있는데 뭐 전생의 경험인지 어쩐지는 몰라도 제일 첫째 제일 하급 싸움은 말로 싸우고 서로 다투고 하는 것이라네. 네가 잘했느니 내가 잘했느니 하는 이런 싸움은 이제 굉장히 이제 하급 싸움이래. 그리고 중간급 싸움은 서로 편지로 싸우는 것이 있대. 글로 서로 싸워. 편지로 뭐 당신은 내 너무 서운하니 뭐 섭섭하니 뭐 어쩌느니 하고 편지를 주고받는 싸움이 그는 중급쯤 된대요. 근데 상급은 말 없는 싸움이라네. 말이 없는 싸움이야. 말할 것이 없어. 다툴 것도 없고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런 식이죠. 도량이라는 것도 뭐 인욕도 도량이다. 왜? 참는 사람에게는 대립이 없잖아요, 서로가. 그렇기 때문에 도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음에 서로 조화가 이루어지니까 선정도 도량이고. 그리고 나태해서 게을러서 물러서는 법이 없기 때문에 정진도 도량이다. 또 무엇이든지 본체를 본래 있는 그대로를 올바르게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도 도량이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유마거사가.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도량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일체가 다 도량이다. 모든 것이. 그래서 이 중생을 평등하게 대하는 것도 도량이고 뭐 자비희사도 도량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도 하지 않는 것, 미워도 하지 않는 것도 도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사랑도 하지 말아라, 미워도 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서 괴롭고 미운 사람은 만날까봐 괴로워.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그 자체도 괴로움을 불러들이고 미워하는 것도 괴로움을 불러들인다는 거죠. 거의 어떤 기독교 신도 목사님이 우리 불교 신도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불교 경전에도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도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이 있느냐고. 그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거든. 그래서 우리 부처님 가르침에는 한 번도 그런 말을 내가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말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당장에 그냥 종교를 바꿔라. 그것이 종교냐? 그래도 종교라고 그러면은 최소한도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런 정도의 큰 마음을 갖고 그런 가르침이 있는 것이 종교지. 그런 가르침도 없는데 어떻게 종교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 신도 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참 그 말씀도 옳은가 모르는데 우리 불교는 사랑할 원수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사랑을 해야 할 원수가 없어. 그 원수 따로 만들어놓고 그럼 사랑을 하니 죽을 지경이지. 그렇잖아요. 원수를 따로 그럼 죽겠다고 1년 12달 원수 만들고 하루 364일 원수 만들어가지고 하루 그럼 사랑을 하면 1년 내내 죽을 지경이지. 그러니 사랑해야 할 원수가 없어버리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랑이잖아요. 그 미워도 하지 말아라, 사랑도 하지 말아라. 그게 진정한 자비라는 거예요. 진정한 자비. 이제 도량으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도량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제가 어떻게 광음동작 하는 말이 어떻게 가서 문병을 하는데 감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제 이야기가 했다 하는 그런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유마경에서 도량에 대해서 설명한 것처럼 도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느 한 장소, 절이면 절, 이런 장소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모든 것이 도량 아닌 것이 없다. 자, 어쨌든 여기서 일세동방결도랴, 여기 쇠는 무슨 말이냐면은 물 뿌린다는 뜻입니다. 일쇠라는 건 물 한 번 뿌리면은
그 말이에요. 뿌린다. 물을 뿌린다. 쇠. 이제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일쇠 동방결도 동방에 물 한번 뿌리면 그 말이에요. 물 뿌린다. 물을 뿌린다. 이것을 다시 또 우리가 의미를 살펴보면은 그것은 보살행을 말합니다. 보살행. 물 뿌린다는 뜻은 보살행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이제 해석을 해보면은 일세 동방 결도량, 이세 남방 득청량, 청량하고 삼세 서방 구정토, 삼세 서방에다가 물을 뿌리니 정토가 이루어지고 사세 북방, 북방에다 이루어지니 안강, 영안강이라는 뭐, 야, 그것도 극락이요. 그래서 물을 뿌리는 보살행을 통해서 사방이 동서남북 이 사방이 모두가 다 극락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느냐? 물을 뿌림으로 해서 극락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일세 동방 결도량, 이세 남방 득청량 이렇게 정말해서 물을 뿌리는 행위에 의해서 극락 정토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보살행을 통해서 극락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극락 세계가 이루어져 있는데 삼라만상 동서남북 상방 하방 시방이 모두가 다 극락 세계인데 물을 뿌림으로 해서, 아까 물을 뿌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보살행이죠. 그러니까 보살행을 함으로 해서 그 극락 세계가 더욱 장엄된다, 더욱 빛이 난다, 아름다워진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은 비단에다 꽃을 수 놓고 뭐 원앙을 수를 놓아서 비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비단에 본래 비단에다가 꽃을 수를 놓고 원앙새를 수를 놓음으로 해서 더욱 아름답고 멋지잖아요. 이는 이치와 같은 겁니다. 이미 극락세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극락세계입니다. 단 거기에 보살행을 함으로 해서 극락세계가 이루어져 있는데 내가 보살행을 함으로 해서 그 극락세계가 더욱더 편안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멋져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보살행은 어디서 나옵니까? 내 마음에서 나옵니다. 내 마음에서.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극락을 더욱더 크게, 더욱 아름답게, 더욱 편안하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해가 가죠? 바로 이겁니다. 이 사방찬이 동서남북에 내가 물을 뿌림으로 해서, 즉 보살행을 함으로 해서, 보살 행위를 함으로 해서 이미 되어 있는 극락세계가 더욱더 장엄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부처가 되어서 행하는 보살행은 우리가 마음이 청정해져 버리고 마음이 이미 극락으로 이루어졌다 그 말은 부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부처가 돼서 보살행을 하는 것은, 행하는 보살행은 곧 물 뿌리는 행위는 너와 나가 없는 그 마음이요, 선과 악이 다 벗어나 버린 거고, 그런 대립을 떠난 공허 차원에서 행해지는 이타행입니다. 그게 보살행이에요. 어디에 머무른 바 없이, 어느 곳에도 머무른 바 없이 보시, 머무른 바 없는 보시. 나는 했다는 생각도 받았다는 생각도 주었다는 생각도 없는 그러한 보시죠. 그러니까 깨달은 그 불보살의 자비행, 그것은 현실 세계를, 현실 이 살아있는 이 세계를 극락정토로 만드는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도량찬이거든요. 토량청정무아의 삼보철용강차지 야금지송묘지는 원사자비 밀가원이라 이게 이제 도량창입니다.
도량 청정 무아에 삼보천룡강차지 아금지성 묘지는 원사잡이 밀가오 그랬습니다. 도량을 아까 절을 도량이라고 한다 그랬는데 왜 절을 도량이라고 하느냐? 절에는 불법승 삼보가 계시고 천룡 팔부 신장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화엄성중들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절을 도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불법승 삼보가 계셔. 이 어디든지 불법승 삼보만 계시면 도량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도량이요. 마음에는 불법승 삼보가 계시고 또 보리심을 내는 것도 도량이요. 도닦을 마음을 일으키는 것도 다 도량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아까 앞에서 이 유마경에 대한 이야기가 이해가 가죠. 불법성 삼보가 계시기 때문에 도량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거룩하신 삼보와 천룡, 호법 그런 선신중들이 도량에 계시지 않는다면은 우리 중생들이 고뇌의 소리, 중생들이 고통받는 소리, 또 고통을 부르짖는 소리, 무엇인가 원하는 소리, 서원하는 소리를 계시지 않은데 어떻게 들어요? 못 듣죠.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도량에 삼보도 계시지 않고 천룡도 또 호법선신중들이 안 계신다고 하면 우리가 원하는 소리, 우리가 바라는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소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못 들으니까. 그러므로 여기에 원사잡이 밀가오, 자비로서 내려주시는 비밀한 가오도 도량에 삼보천룡이 계시지 않으면 바랄 수가 없어요. 기대하기가 어려워. 곧 밀가호. 비록 겉으로 우리가 보통 부처님의 가호는 밀가호라고 합니다. 비밀스러운 가호입니다. 그 말은 겉으로는 뭔가 나타나지 않지만은 보이지 않는 가호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가호가 항상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만약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렇게 경험되는 가피가 없다면은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종교를 믿습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기독교 같은 경우에도 수천 년 동안을 수없는 동안 그동안에 그러한 이 실험을, 그러한 경험을, 그런 증언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해온 것입니다. 모두가 다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우리 대승불교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를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불자들 중에도 내가 이렇게 공을 들였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또 시주도 많이 했는데, 응? 이럴 수가 있느냐 하고 원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내가 우리 딸 대학 합격을 하기 위해서 무릎이 깨지도록 기도를 했는데 떨어져 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럼 부처님을 원망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내가 원하는 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책임을 삼보와 불법성 삼보와 천룡 신장들에게 추궁을 한다니까. 자기 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 삼보한테 추궁을 해요. 그리고 떠맡깁니다. 책임 추궁을 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 주위에. 그러면 과연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내가 원하는 바 소원이,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시주를 하고 그런 공을 들였는데 그 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가피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그 책임이 누가 져야 할 것인가가 바로 이 도량찬에 딱 답이 나와버렸어요. 답이 해결을 해버렸습니다. 그 문제가 곧 뭐라겠느냐? 도량 청정무아의 삼보천룡강차지 그랬습니다. 도량이 청정해야 삼보와 천룡 등분이 내려와서 계신다는 거예요. 도량이 청정하지 않으면 불법성 삼보도 계실 수가 없고 천룡 신장들도 계실 수가 없다는 이런 결론이 딱 떨어져 버렸습니다. 아까 그랬죠. 도량에 삼보 천룡이 계시지 않으면 듣지 못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은 뭐 어떻게 됩니까? 가오가 없어. 우리 가피가 없어요. 듣지 못하니까 우리를 도와주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 삼보철룡이 계실 수 있는 곳은 어디냐? 도량이 청정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도량이 청정, 도량 청정 무아의 삼보철룡 강차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도량에 머물러 계셔야 원사잡이 밀가오라니까 비밀스럽게 가오를 내려주신다고 그랬어요. 계셔야 도량에 삼보철룡이 계시자는데 누가 우리를 보호해 줄 거요? 계셔야 된다. 그럼 계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청정해야 된다. 무엇이? 도량이 청정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이제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도량이 청정하지 못했다 그 말이야. 이제 도량이 청정해지지 못했다 그 말은 삼보철룡이 계시지 않았다. 이해가 갑니까? 이 말 알아듣죠? 그러니까 누구의 책임이냐? 도량이 청정하지 못한 것이 책임이라니까. 도량이 뭐가 도량이라고 그랬어요? 마음도 도량이요. 마음이. 그러면 내 마음이 청정하지 못했다 그 말이야. 내 마음이 청정하지 못했다. 내 마음이 청정해야 삼보와 철룡이 와서 계셔. 그분이 계셔야만이 우리가 원하는 바 소원을 다 들어줍니다. 이렇게 볼 때 결국 우리의 소원 성취는 우리가 원하는 바 소원이 전부 다 이루어지는 그 문제는 어디가 있느냐? 도량이 얼마나 청정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응? 즉 절이 얼마나 깨끗하느냐? 우리가 사는 가정과 직장, 사회, 그리고 세계가 깨끗해야 한다. 우리가 사는 도량에 그냥 우리 집을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또 우리 절만을 생각해 봅시다. 큰 의미의 도량은 그만 두고라도 그냥 쓰레기가 잔뜩 처쟁여져 있고 그냥 썩은 냄새가 그냥 막 어디 발 하나 들이놓을 수 없을 만큼 처쟁여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냄새는 펄펄 나지. 그냥 쓰레기담 속에 그냥 어디 걸어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막 쓰레기가 처쟁여져 있다. 아마 한 달만 청소 안 해버리고 있는 대로 어지러서 늘어나버리면 아마 그렇게 될게요. 어디 듣고 다닐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럼 속에 누가 살 수가 있어? 응? 생태계가 파괴되어 버리고 자연은 황폐해져 버리고 그러니 도량이 어떻게 청정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이런 도량에서 이런 더러운 도량에서 어떻게 삼보와 선신중이 머물러 계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결론입니다. 오늘날 사실 그래요. 우리 도량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 마음도 도량이지만은 자연도 도량입니다. 자연도 그대로 도량이죠. 자연은 이 마당이 자연이요. 우리 주위가 모두가 다 자연이니까 자연과 마음 딱 두 가지가 다 어떻게 보면은 정신과 물질 이게 다 도량이란 말이에요. 마음과 자연이 도량인데 얼마나 훼손되어 있습니까? 물고기가 먹지 못하는 물은 인간도 못 먹어요. 사람도 못 먹습니다. 사실 우리 그 불교 윤리학은 오래전에부터서 도량으로서 자연 그 자체가 생명체라고 그랬어요. 부처님은 도량 그 자연을 그대로 생명체로 본 겁니다. 그래서 폭포가 떨어지는 소리를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법문이요. 또 아미타경 우리가 공부했을 때 그랬지 않습니까? 극락에 가면 어땠습니까? 나무가 흔들리는 소리도 전부가 다 법문이요. 새가 지저귀는 것까지 전부가 다 법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부처님의 법문. 전부 다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그런 생명체인 자연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성불을 해요. 성불을 한다고 그랬어요. 부처님처럼 설법을 합니다. 이 말은 곧 생태계 중심의 윤리학이야. 우리 불교의 윤리학은 생태계 중심이에요.
우리는 미래의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사람이 자연을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자연하고 동반자가 되어야 됩니다. 동반자가. 이렇게 볼 때 도량청정을 강조하는 것은, 여기서 도량청정 뭐예요? 도량이 청정해야 된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자연의 정화가, 자연을 깨끗이 하는 것이 곧 불국토다 그 말이야. 그것이 불국토요. 물을 깨끗이 하고 더러운 것을 버리면 더러운 것이 내한테 되돌아온다니까. 그건 지옥이죠. 깨끗한 것을 버리면 깨끗한 것이 되돌아옵니다. 항상 무엇이니 윤회라는 것은 다른 것이 윤회가 아니에요. 사람이 죽어서 다음 생 받고 다음 생 받는 것만 윤회가 아닙니다. 내가 참 깨끗한 걸 버리면 되돌아오고, 무엇이 돌아오냐? 깨끗한 물이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냥 강에다가 똥 오줌 다 그냥 쌓아놓고 오만 더러운 그 폐수 버려놓으면은 결국에 우리에게 되돌아오거든요. 그게 무엇으로라도 되돌아오게 돼 있어요. 직접적인 건물은 먹지 못한다 하더라도 무슨 고기 하나를 먹고 또는 뭐 밭에서 소독하고 이런 함으로 해서 더러운 걸 버리니까 우리에게 그런 수은이나 납중독 같은 것이 생기고 그럽니다. 되돌아오게 돼 있어요, 항상. 그래서 우리 마음도 역시 도량이다. 그러게 마음의 청정이 도량청정이요, 자연의 청정이 도량청정이요, 이 말이야. 마음이 청정해야 불보살과 천룡 선신중들이 계셔가지고 우리에게 가피를 내림으로 해서 보호를 받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선악 시비로 나누어지기 전의 내 마음, 이것이요. 이게 이제 진정한 마음이에요. 머무는 바 없는 마음, 청정한 마음. 또한 도량청정이 도량을 깨끗이 하는 것,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 가장 큰 기도요 정진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마 여기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우리 불교 신도로서, 또 불교 신도가 아니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무엇인가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고 부처님과 보살, 관세음보살의 가피를 입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원하죠? 원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바 소원을 전부 성취하고 싶을 거예요. 사실 다 성취돼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소원이 다 성취돼야 재미있게 살 수 있고 잘 살 수 있어. 그래서 그걸 전부 다 원합니다.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청정한 마음으로. 여기까지가 이제 찬탄입니다. 도량찬이. 이제 참회. 우리 이제 인간이 보통 인간답다, 혹은 인간다운 삶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양심을 가지고 산다는 말이에요. 양심을 말합니다. 양심이란 말이 무엇인 말이냐? 양심은 겸손한 마음이 양심입니다. 그냥 잘난 체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항상 겸손한 마음, 하심하는 마음, 그 마음이야. 그러니까 자기는, 예를 들면 자기는 아무런 잘못도 없고 자기는 이 세상에 제일 잘나고 똑똑하고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그는 고심이라고 그래요. 높은 마음을 갖고 살아. 이거는 자기만 똑똑하고 아무 잘못도 없다 하는 사람은 겸손하지 못한 사람이죠. 이렇게 쓰는 마음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심이라고 합니다. 높은 마음이다. 이렇게 높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항상 남에게 불편을 줍니다. 잘났다고 잘난 체하고 이 세상에 자기만이 제일 똑똑하고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고, 이 사람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람이에요. 아주 불편스러워요. 그런 사람. 아마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친구지간에도 보면은 참 귀운 못하거든. 어디가 귀운 못하. 빼돌림 당하고 그래요. 그 사람은. 앞에서는 잘한다 혹시 해줄라니 몰라도 돌아서서는 욕하고 멍청한 놈이라고 그래. 그러나 항상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또 잘못이 많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겸손합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우리 스님들 공부 중에서도 가장 큰 공부가 하심이거든요. 하심. 아주 그 마음을 낮추는 거. 자기 마음을 자꾸 낮추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공부입니다. 어떻게 보면 수행의 근본이 이거예요. 자기 마음 낮추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마음을 자꾸 낮추고 사는 사람은 복이 계속 굴러 들어와요. 복이 굴러와요. 그런데 사람들은 복이 굴러 들어오는 것은 몰라요. 복이 나가는 건 잘 압니다. 근데 그걸 복이 나가는 것인지 굴러 들어온 것인지 어리석어가지고 분간을 못해서 그래. 그걸 못하거든요. 사람은 절대 복이 나가는 것하고 복이 굴러 들어오는 것을 분간 못합니다. 어떤 것이 복이 나가는 것이냐. 아주 호화스럽게 살고요. 자동차도 예를 들면은 막 몇 억짜리 타고 다니고, 집도 그냥 뭐 한 두세 식구들 살면, 한 서너 식구 살면서도 그냥 막 100평, 200평 같이 이렇게 크게 사는 사람. 이건 복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복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검소하게 살고 부족하게 살고, 이건 복이 자꾸 복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쌓고 저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을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심하는 사람은 복이 들어오고, 한번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이런 마음을 먹을수록 그때마다 복이 쌓이고, 니까지 것이 감히 나한테 이럴 때일마다 자존심이나 내세우고 잘난 체 하면 할수록 복은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잘못을 늘 뉘우치며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스스로 참회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참회도 잘 받아줍니다. 그러나 참회할 줄 모르고 자기는 잘못했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는 사람은요, 남을 절대 용서 못해요. 용서 못합니다. 남의 잘못도 용서 못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참회계를 한번 보십시다. 이 참회계는 이제 화엄경 보현행원품의 보현보살의 10가지 원 중에서 4번째 원에 나오는 개성이거든요. 이게 참회계가. 아석 소조 제약업 개유무시 담진치 종신구이지 소생 일체악음 예참엔이라나 무암미 답을 내가 옛날 옛적 무시 이래로 지금까지 지어온 죄업은 탐진치 삼독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탐심, 욕심내고 썩내고 어리석은 것에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는 어떠한 모양으로 지어졌느냐 하면은 바로 종신구이라는 거, 신구이 삼업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신구의 몸으로 짓고 입으로 짓고 뜻으로 지어졌더라. 일체악음 개참해. 그러한 일체의 자기 죄업을 내가 이제 모두 참회한다 하는 그런 개성입니다. 자, 이제 저 앞의 개성에 이제 있듯이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업은 그 근원이 탐진치 삼독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걸 아마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욕심내고 어리석고 화내는 데서 있어. 그 죄를 짓는 거예요. 욕심내다 보니 죄 짓지. 화내다 보니까 죄 짓거든. 참 화나봐. 부모도 몰라보고 자식도 몰라본다니까. 화내면 그 죄밖에 없지. 남는 건 딱 죄만 떨어지지. 죄만. 우리는 이런 잘못을 다시 저지르지 않겠다. 이게 참회고 서원을 했어요. 이제. 여러분들 지금 참회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자, 그러한 잘못을 더 이상 짓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것은 죄업의 근원인 탐진치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신구이, 몸과 입과 뜻으로 생각해서 그 죄업만을 참여하는 것으로는 진정한 참여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것은 그 죄업의 근본이 탐진치 삼독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진정한 참회는 탐진치 삼독이 끊어져야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죠.